많은 교회들은 휴일로 주일을 그냥 방학을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한국 교회도 몇 개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휴가 될 때, 특히나 여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는데 어디 가시고 뭐 그래서 한 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뵈러 이제 멀리 아틀란타에서 은진이하고 민기,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은진이하고 민기 한 5, 6년 만에 지금 온 것 같은데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맥주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 농사를 하고 처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그 농사하는 일에 가장 처음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보다도 맥주감사절이 더 의미가 있는,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 것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맥주절로 드리는데, 저희는 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지난 주일이 교회 창립주일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감사헌금만 강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스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맥주감사주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감사,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종이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 저녁에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주인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고, 종은 자기의 시간이 없고, 종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종된 자세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인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고 물러가는 것이 종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걸 아세요? 오늘 그러시면서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해서 문둥병자는 보통 성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 가까이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멀리 서서 그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서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으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정됐던 병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예수님께 아마 그렇게 외쳤겠지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낫다고 하는 선포예요. 그 당시에 아주 간혹 가다가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하고 이것이 성해졌다,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선포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그것은요 너희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15절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세요, 저희들이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깨끗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아세요. 이렇게 해서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여기 문둥병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통점은 10명의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점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이런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주인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면은, 모습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그랬는데 문둥병자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예배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9명을 찾으세요. 그러시면서 9명을 찾으시는 건 뭘 찾으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 사람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 한 명이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세요. 9은 왜 오지 않고, 9은 왜 감사하지 않고, 9은 왜 예배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예수님께 감사드렸던 문둥병자,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분이 드렸던, 이 사람이 드렸던 그 감사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종의 자세로 신앙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열에 하나잖아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종의 자세로 한 사람, 10명이면 한 사람 꼴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소원이라고 하면 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었는데 여러분 고침받았습니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해야지요. 근데 감사했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이 와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언어,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서,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소원이 들어졌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되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에 그 소원이 들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만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소원이 들어졌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그래서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큰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소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는 고사하고 겨우 목숨만을 건졌어요.
근데 목숨만을 건졌는데 아주 온전하게 건졌어요. 아주 완벽하게 건졌어요. 차가 그렇게 다 폐차가 된대. 집에 와서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다치지 않고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너보다 더 크게 감사한다. 더 감사한다. 아니, 아버지 무슨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 교통사고 당하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고했다. 여러분 하루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과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여러분 암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질병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 소원이 들어졌을 때나 내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나 항상 말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렇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지금 현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숨도 이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값없이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2주간 지금 교회를 못 오시는데 일부 예배 항상 빠짐없이 출석하시는데 열흘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퇴원 엊그저께 하셨는데 이번 주를 꼭 교회 가서 뵙겠다고 그러시고 일부 예배 안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쭉 설명해 목사님 제가 갔다 와서도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이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전화를 하세요. 본인이 그런 그 병은 있으셨지만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항상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 약 듣지 않으면은 이제 하늘나라 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은 여러분 변함이 없고 여러분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팩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잊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들 10명 모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을 때 이것은 고침받은 선포예요. 이미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나음을 입고 다 각자 갔어요. 각자 가면서 그랬겠죠. 내가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랬겠죠. 이 문둥병 앓는 동안 내가 너무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고 아마 뿔뿔이 갔겠죠. 그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누가 고쳐주셨는데,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아마 어떤 고침받은 병자는 그랬겠죠. 아니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그랬겠지. 내가 아침에 뭐 좋은 것을 먹었으니까 아마 이거 나았을 거야.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께 외치기는 했지만은 그런 확신이 없이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그 SNS에 좋은 글이 있어서 누가 보내줘서 한 말씀 드리려고 어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시골에 아주 혼자 사는 그 젊은 엄마가 이제 아들 하나,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데 그 글에서 자식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자식을 이렇게 잘 자라줬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갈 때가 되었는데 8평 되는 그 반지하 방에서 그 자식하고 둘이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괜찮으니까 그 선생님이 몇 군데 이렇게 2군데 그 원서를 내줬대요. 원서를 내줘서 이제 인터뷰하러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어느 대학 2군데인데 서울대학교 인터뷰를 하러 올라오는데 그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5만 원을 주더래요. 50불이지. 5만 원을 주는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왕복 차비가 3만 5천 원 든대. 3만 5천 원 왕복 차비가 드는데 5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인터뷰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생각에 찜질방에서 자고, 그래서 그래,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인터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15,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찜질방에서라도 자려면 15,000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 터미널 근방에 있는 어느 그 아파트 공원에서 그냥 내려가자니 그렇고 또
하루 잘려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울고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원이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내일 인터뷰도 못하게 될 상황 되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그럼 관리소에서 자라 그러고 라면을 끓여주면서 하루를 재워줬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딱 해가지고 애가 아마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와이셔츠를 벗어서 그 아이에게 주고 가서 인터뷰하라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가게 되면은 연락하라고 그 관리인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줬대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합격을 했대.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관리인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기뻐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철이 꽉 든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다음에 와이셔츠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뭐 어려우니까 뭐 이 일 저 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50만 원이 모여졌대. 그 50만 원이 모여져 가지고 모여지자마자 와이셔츠 그분 거 하고 거기에 맞는 양복을 하나 샀답니다. 그 양복을 하나 사서 그 관리인을 찾아갔대.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그 와이셔츠하고 양복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행복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행복했다 그러더래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그 관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입니다. 이 감사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그냥 배은망덕한 거죠. 예수님 보실 때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9명이 간 곳을. 왜 너 혼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9이 안 온 것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감사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찾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보답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가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드리겠습니까? 뭘 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께 발 아래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지요.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한 명의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를 도와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양복이랑 해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과 9명에게 없었던 것, 9명에 없었던 것,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이 9명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9명에게도 여러분 믿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갑니까? 아니, 뭔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뭔가 낫게 되어지는 조짐이 보여야 제사장에게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발맞추어 갑니다. 발맞추어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은 한결같이 10명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둥병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에게 안 가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딴소리 하시네. 그러고서 그냥 모른 척 하지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가고 있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날 수 있다고 하는 제사장의 선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0명에게 이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각자가. 여러분, 한 명의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 뭐가 다릅니까?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뭘 감사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고쳐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다시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는 고침받은 그 병 고침받은 그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님께 와서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했던 것은 감사했던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 믿음입니다. 9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한 명의 인문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팩트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병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쳐주신 거 감사해요. 그것보다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선포받은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침받을 한 명의 이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